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오늘 특별히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분량이 많지만 우리는 한민족이죠.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민족에 대한 가르침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하나요? 한혈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혈통이다.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고 있죠.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들이 좀 옛날보다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단일 민족을 강조하게 됐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의 고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 사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항일 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온 세계가 한 집안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원숭이가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고 또 가깝게는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사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근데 그 한 집안에 시작돼서 이렇게 70억, 요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억 정도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단일 민족 얘기를 하냐면 우린 믿음 안에서도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 구호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1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에 대해서,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동일한 십자가의 도로 믿음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13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연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또는 나에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인연들이 생기죠.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하고 도와주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펴주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들이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올 때도 관계,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와 부도자, 그리고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이런 관계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도 이런 형성들이,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 돈독한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에게 내가 침례받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추하건대 고린도 성도들 중에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받았어 라고 하는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저하고 손도부 형제님이 주로 침례를 주는데 아마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방영지한테 또 손도부 형제한테 침례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런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팬덤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팬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팬이 있잖아요. 팬. 뭐 스포츠 선수의 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도 이런 팬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팬덤 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죠. 사제 간에 도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팬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해야 될 것이고, 신앙의 스승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경과 칭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한 마땅히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칭찬은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칭찬이 지나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팬덤 현상, 영적으로 믿음 안에 나타난 팬덤 현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거를 게재하면서 촉발이 됐고 그 이후에 존 칼빈이나 울리 쯔빙글리나 이런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의 회귀를 외쳤고 그것이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큰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런 팬덤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루터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칼빈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쯔빙글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300여 년이 지났을 때 많은 믿음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 팬덤 현상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들이 저희들의 선배들입니다. 브레드랜 무브먼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파의 이름을 갖지 아니하고 교파를 뛰어넘는 교제를 소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참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침례 교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그때 당시에 이미 카톨릭에 의해서 모든 유럽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이미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을 확장하지 않은 가운데서 받은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받는 세례 그리고 침수해서 받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침례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연약이 있었겠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주류였던 분들에 의해서 재침례 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씻을 수 없는 오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팬덤 현상을 통해서 나와 한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배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뛰어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분열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열은 보다 성경적으로 섬기기 위한 분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강한 진념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존 넬슨 다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근세 터툴리안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강한 진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진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픈과 에스클루시브라고 하는 분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존 넬슨 다비의 가르침이 그분의 교리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연약이 있었고 분별의 잘못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교리적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연약해서 좌충우돌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 우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과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냐, 그 확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철학과를 갔을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가? 왜 철학을 공부할까요? 이제 자매님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물어봐도요, 다들 개똥 철학 하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필레인 더하기 소피아. 필레인이란 말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사랑해서 생겨나온 것이 철학이에요. 동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철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철학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부를 수학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해봤는데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문제죠.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죽여야 된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철학을 배웠고 또 성경을 배웠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과연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린도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런 철학적 담론들이 토론의 장들이 열리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번역된 것을 보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그의 생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믿은 후 변함없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제대로 뭔가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뭔가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모르고 뭔가를 구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걸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적인 탐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등호 관계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는, 지식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기독교계 안에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경이적인 경험, 이적적인 체험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곳에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적인 탐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또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영적인 경지에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도 많고요. 사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만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적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현행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공부를 하면 지적인 풍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내 삶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진정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진정 알게 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이런 어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당대에 뛰어난 학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뛰어난 학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학위를 따거나 준비하게 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방법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바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전하는 메시지가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성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니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었겠지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지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바울보다 훌륭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라빈들이, 헬라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지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설교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설교의 메시지에 감동된 분들이. 그래서 참 아볼로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제자입니다. 12명 중에 탑3에 들어갔죠. 탑3 중에서 탑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권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나 명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보다 베드로가 낫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다. 너네 다 잘못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믿음의 노선 가운데서 배척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26절을 보실까요?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2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우리를 보십시오. 물론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식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멘이 됩니다.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감히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재 어떤 사람의 삶이나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훌륭한 모습에 열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 사역에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처음 보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S대 출신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보게 돼요. 근데 저처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방대 출신은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서울에 있는 인류대 출신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다시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주 직업도 훌륭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시고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분들이 더 큰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학을 가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대학을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리고 뛰어난 머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학벌로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가진 것으로 기준해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한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스카이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연봉이 많다 할지라도 직업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길 원치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소년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발했던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의 한 끼 식사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름 없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5,000명이 넘는 남자, 최소한 10,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해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이 민족이 대단해서 너무나 놀라운 민족이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이고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족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왕족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혈통은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영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주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주님은 한 생활인으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사셨습니다. 아마 요셉은 일찍 소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직업적으로 뭐 대단한 직업인가요? 목수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님이 목수로 사셨습니다. 우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이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에 정말 뛰어나서 똑똑해서 그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복음을 스스로 깨달은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도요, 복음을 못 깨닫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닫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를 전합니다. 이단들은 이단의 교리를 전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전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제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정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풀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의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무엇을 전할까요? 2장 4절에 보십시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개역성경에는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의외의 태도잖아요. 바울의 배경을 보면 정말 배운 만큼 배우고 그러면 배움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은데 학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철학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잘 설명하면 다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복음을 전해보면 다 이해한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동의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밑글레 이름을 다 말하면 됩니다. 9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곧 인내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다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까?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자기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의 행위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 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 먹어서 되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복음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므로 큰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바로 이 핵심적 역할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나의 스승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팬이 되면 그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우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린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선배보다 더 나은 신앙을, 더 발전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체계를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계속 바뀌잖아요. 얼마 후에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인가요? 입시제도 계속 바꿔도 안 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의 시스템을 갖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 성숙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경험했고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럴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고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들의 분열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 중심, 궤변적 지성주의가 교회의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비침을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한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과 입장의 차이를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동일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